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 기간 내내 여러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감시를 당했고 또 사탄에게도 직접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마지막 주간이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5절과 16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던 바로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바톤 터치를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놀랍게 여기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고 떠나갔다면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포기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네, 아멘.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에서도 진리를 선포해 주심으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살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분파 중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파와 같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두개파는 부유한 귀족 지배층이었고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로 이루어진 분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로마에 협력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 오경만을 중심적으로 믿었고 내세와 부활과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붙잡히게 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부활에 관한 믿음의 차이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경고했으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으면서 현재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집착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곤란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형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도록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된 이유는 신명기 방금 읽은 6절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형제의 혈통이 대대로 보존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도 잃어버린 과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이 힘없는 과부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선한 뜻으로 주어진 율법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의 25, 26절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악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성경을 안다면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아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신봉하면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말은 없지만 분명히 모세 오경에도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드립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이죠. 죽이기 직전까지 갔죠. 그 이유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받드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면 사두개인들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되는 구약의 구절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이사야서 26장도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무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면 반드시 부활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라 비틀어진 내 모습을 보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본문의 30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예수님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은 왜 장가가고 시집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결혼과 출산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의 때에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심으로 분명히 하늘의 천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은 것을 유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장가나 시집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유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유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갈등의 해답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으셨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살던 때로부터 약 400년 이상 후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간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형 시제로 말씀했습니다. 현재형 시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당시에 죽고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2025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천국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지가 얼마 오래됐습니까? 모세는 주전 1400년대의 사람입니다. 주전.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서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걸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더라도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지식적으로만 거기에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믿더라도 막연하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날 그 자리에 살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했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대답, 제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시대가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현재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중에는 생명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생명이십니다. 막연한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부활의 때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현재 나는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는 오늘의 부활, 오늘의 생명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마르다처럼 낙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빨리 오시죠. 너무 늦게 오셨네요. 지금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빨리 오셨어야죠. 이제 오셔가지고 살리신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데려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죠.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나흘 4일째입니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저했죠. 돌을 옮기기를. 왜 그랬죠? 예수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죽은 지 4분 정도 지났으면 몰라도 4일이나 됐다니까요. 사람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못 살려내면 무안하잖아요. 창피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실패하면 예수님이 창피당할까 봐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내가 기도 안 할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도 안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마르다처럼 불신의 말을 하지 맙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안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몇 번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제발 좀 믿어라. 믿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즘에도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자들이죠.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들을 추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네. 생명, 앞으로 생명일 것입니다가 아니고 지금 오늘 예수는 우리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하는 삶 속에서 오늘 당장에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오늘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돌을 옮겨 놓읍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